오늘 이 시간에는 잡수시러 들어오시다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주일에는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올해에는 주일마다 누가복음 말씀을 차례대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저의 개인적인 묵상으로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참고 서적들을 제가 읽고 함께 묵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은요, 참고할 서적들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주석류나 신학 서적들은 그나마 괜찮았는데요, 목사님들의 설교집들, 강해직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나 다양한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설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강해된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설교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보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의문이 들었어요. 왜 목사님들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보다 누가복음을 적게 다루었을까? 그렇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누가복음을 상대적으로 적게 설교하셨을까? 항상 궁금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나눈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유의 한 부분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계시는데, 혹여나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실 때 불편한 마음이 들진 않으셨습니까? 당장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말씀만 하더라도요,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3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모두 다 먼저 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중된 자가 나중에 먼저 될 것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나중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불편한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눴는데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누가복음에서 주로 지적받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우리를 동일시 여기질 않습니다. 나는 바리새인과 달라. 그런데요, 내가 바리새인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죄인과 자신을 분리했던 바리새인과 우리가 다름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평소 피해자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연민의 감정에 쉽게 빠져들지만, 우리는 모두 다 경중이 다를 뿐 하나님 앞에서 사실상 죄를 지은 피의자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있을 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피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23절의 말씀처럼 이 나라는 넓은 문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을 지날 때야만 내가 아닌 주님이 일하실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함께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좁은 문을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면 우리가 참 손해보는 것 같고 막막해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그마한 겨자씨가 놀랍게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 수 있듯이, 평소에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누룩이 가루 사막 속에 떨어지면 풍성함을 나눌 수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면 비록 당장에 나를 바라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피해보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럴 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정직하게 바라봐야 되고 고백해야 됨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불편한 말씀이죠.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누가복음은요,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쓰인 복음서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회 지도층과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 포로가 된 사람들, 그리고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아주 개혁적이고 불편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목사님들이 상대적으로 마태, 마가, 요한복음보다는 굉장히 좀 레디컬한 개혁적인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하는 경우들이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1절부터 35절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데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니까 말씀을 묵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나눌 말씀의 주제를 잡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중에 종종 아내에게 제가 묵상했던 내용들을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제게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자기야, 또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 해도 되겠어? 왜냐하면 누가복음 14장 말씀 내내 불편한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1절 말씀을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장이 이어집니다. 이 본문 1절을 두 문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장인데 두 문장이 합쳐진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이 어떤 문장이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안식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강론하시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의 초청으로 그의 집에 초청되셔서는 그들과 함께 뭐 하신 거죠? 잡수셨다. 식사하신 거예요. 당시 유대사회에서 누군가와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학자 스코바츠가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1세기 지중해 유역의 사회에서 밥상 교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식사는 개인의 영양분을 섭취하는 일 그 이상이었다. 다른 사람의 식사에 초대받는 것은 그들과의 우정, 친밀한 일치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의식이었다.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무나 함께 식사합니까? 자신의 집으로 누군가를 초청해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 마음을 나누고 싶다. 그런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이처럼 친밀함의 표현이자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동반자, 동행이라는 의미의 영어 컴패니언의 어원을 살펴보면 쿰이라는 함께라는 단어와 페니스라는 빵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쉽게 표현해서 함께 빵을 나누는 사람들,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일컬어 영어로 컴패니언, 동반자,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누군가와 식사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먹는 행위를 넘어서 뭐 하는 거죠?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구라고 하잖아요.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바로 식구가 되는 것이죠.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시죠?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들의 지도자의 집으로 초청받으셔서 그들과 함께 그 집에서 식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첫 번째 문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장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친밀함을 뜻하는 식탁의 교제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엿보고셨다라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았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다 알고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가복음에도 반복되는 표현들이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셔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바리새인들의 순수하지 않은 초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집으로 가셔서 함께 식사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에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잡수시러 들어가셨다. 누가복음을 살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식사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참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한 주간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말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초청을 받으셔서 함께 잡수시러 들어가셨잖아요. 식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도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냐면 다 먹는 비유예요. 잔치의 비유입니다. 더군다나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제가 누가복음 7장 34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이에 대해 영국 교회 차세대 지도자인 팀 체스터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 분을 가리키는 다니엘의 호칭이다. 그리고 이제 인자의 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오셨나?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오셨나?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나? 영권의 불꽃과 함께 오셨나? 아니다. 그분은 평범하게 와서 먹고 마셨다. 예수님이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오신 것도 아니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영광의 불꽃과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죠.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들이 누가복음 내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꺼려하고 정죄하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거리낌 없이 먹고 마시셨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마구 먹어드는 자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지적했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와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죄인이라고 정죄받던 그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함께 잔치를 여셨어요. 그러자 이어지는 30절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비방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바로 이 세리 레위가 후에 이름이 바뀌는데요. 마태가 됩니다. 제자 마태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더 나아가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개의치 않으신 채 세리 삭개오의 영접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영접받은 그 자리에서 삭개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요, 세리 레위와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셔서 식사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으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비록 바리새인들은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식사의 자리로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초청에도 응답하셨고 함께 먹고 마시며 식사를 나누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저는 한 주간 특별히 어젯밤에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실제로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수종병을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수종병이 무엇일까요? 저도 정확한 병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복부에 아니면 사지에 물이 차오르는 병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암이 좀 급격하게 악화될 때면 복부에 막 물이 차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상태를 뜻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세포나 조직 안에 액체가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부어오르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그만큼 병세가 악화되어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증세인 것이죠. 더군다나 과거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 이 수종병을 어떻게 봤냐면 탐욕에 대한 대가로 보았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로 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우리가 살펴봤던 18년 동안 꼬부라져 병을 고치지 못한 여인처럼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겪는 형벌로 여겨졌던 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평소에 정결법과 명예를 중시하던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의 집에 누가 있는 것이죠? 수종병 들은 환자가 있는 것이죠.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손님들은 어떻습니까? 왜 수종병을 앓던 환자가 하필이면 안식일에, 그것도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함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뭐죠? 그 이유가 그들이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그들의 식사의 자리를 초대한 이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초청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잡수시러 들어가신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 동안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이어졌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함께 식사하셨다는 부분을 주목하게 되면서 반대로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의 핵심은 저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생각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이 먼 사람, 그리고 눌린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의 해를 전하기 위해, 그들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포로가 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눈이 멀고 눌린 사람이겠습니까? 죄인이자 정죄받던 세리 레위와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비록 자기 자신은 세리와 죄인과는 다른 의인이라고 여겼지만 실상은 경중만 다를 뿐 똑같은 죄인인 바리새인이야말로 가난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공인된 죄인인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자신을 초청했던 바리새인들과도 함께 식사하셨던 것이죠.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을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이 멀고 눌린 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묵상하니까
무겁게만 여겨졌던 말씀들이 은혜로 달리 들려왔어요.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반복해서 잔치에 초청받으셔서 잔치를 비유로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우선 잔치에 초대받을 자와 받은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큰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자가 되는 여정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잔치에 대한 비유들은요.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자신을 초청했던 바리새인들을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을 지적하시는 비유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4장의 제일 마지막 구절인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로서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면 결국에는 맛을 잃어버린 채 버려지는 소금처럼 버려질 것이라는 말씀이 사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소금을 소유한 사람들이니까,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들이 불편하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바리새인들의 초청에도 응하셔서 함께 식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나니까 이런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들이 달리 들려왔어요. 단순히 바리새인들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말씀을 넘어서 눈이 먼 것과 다름이 없는 그들을 향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잔치에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초청했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잔치라는 비유를 통해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까지 간절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14장 내내 제가 달리 느껴졌던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우리 주애가 저를 볼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또 이런 이야기 하실 거죠. 제발 말 좀 잘 들어. 제가 주에게 반복해서 주야 제발 말 좀 잘 들어 반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저를 볼 때면 아빠 또 말 좀 잘 들어 이야기할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제가 주에게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잘못을 지적할까요? 미워서요? 정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죄를 사랑하기에. 그래서 죄가 행동을 바르게 고쳐서 잘할 수 있도록 지적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엔 반복하는 이유는요. 상대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 14장 말씀은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공인된 죄인이었던 세리와 함께 식사하셨던 이유도 반복적으로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죠. 스스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이 먼 자, 놀린 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타인과 자신을 구분했던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14장에서 반복해서 지적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간절한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본문 속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과 친밀함을 나눠야 될 이 식탁의 교제의 자리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 앞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제가 본문 2절부터 6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순수하지 않았던 의도를 알아차리신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어떻게 응대합니까? 잠잠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라는 반문에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엔 친밀함을 나눠야 될 식사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벽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편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지 않았던 거예요. 달리 편에서 예수님과 여전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 추석에 매부를 만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제 동생의 남편이죠. 저보다 9살이나 어리니까 굉장히 터울이 있어요. 제 동생은 저와 같이 신학과를 나온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부모님 밑에 같이 컸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매부는 전혀 믿지 않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동생의 영향과 우리 가족의 영향으로 전혀 믿음이 없었던 이 매부에게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매부가 제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여러 고민과 걱정들,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평소에 이런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거든요. 기뻐하거든요. 더구나 사랑하는 동생의 남편이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질문에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만큼 마음을 열어야 하고 경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알 수는 있겠지만 신앙할 수는 없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믿음은 이런 거야. 신앙은 이런 거야. 알려주는 것이죠.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알아야 믿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알아야만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하지만 아는 것으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작은 될 수 있겠지만 아는 것으로만 믿을 수는 없어요. 믿음은요, 아는 것을 넘어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식사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학문이 아니에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이지만 그것을 통해 찾아오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컴패니언, 동반자,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야말로 바리새인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고, 그래서 나야말로 가난한 자이고, 나야말로 포로된 자이고, 눈이 먼 자이고, 눌린 자임을 깨닫고 잡수시러 들어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공의 기도서 중에 밤에 드리는 기도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밤에 드리는 기도. 사랑하는 주님, 이 밤에 일하는 이, 파수하는 이, 우는 이의 곁을 지켜주시고 잠자는 이를 위해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소서. 주 그리스도여, 병든 이를 돌보소서. 피곤한 이에게 힘을 주시고 죽어가는 이에게 복을 주시고 고난을 겪는 이를 위로하시고 고통에 시달리는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뻐하는 이를 보호하소서.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 연민이란 넓은 문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으로 바라볼 때면 이 시간 나야말로 주님의 은총이 절실히 필요한 가난한 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야말로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온몸이 물로 부풀어 오른 본문 속 수종병 환자와 다름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잡수시러 들어오실 주님을 있는 그대로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은 우리의 컴패니언, 동반자, 동행하는 분으로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주님을 고백하게 될 때면 그런 주님과 함께 날마다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시간 그런 주님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로서 사실 바리새인이 나임을 항상 돌아보게 되거든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에 마지막에 제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마주하는데 먼저 손해보더라도 가족들을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마주할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번 이제 추석 때 제 집에 가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조금의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제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보고 그만 제 마음이 토라지고 화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불편하게 있다가 마지막에 잘 말씀드리고 왔지만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는 내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 전했는데 추석을 맞이할 때 가족들을 볼 때면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라고 설교했는데 막상 설교한 설교자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온 거죠. 그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됐다면 이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나구나. 나는 잘 알아서 묵상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막상 내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돌아오는 내내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불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14장 말씀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제가 한 주 동안. 왜냐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라는 말씀이니까.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말씀들이니까. 하지만 잡수시러 들어오시다. 이 표현에 무너졌습니다. 주님은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좋지 못한 의도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도리어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겼던 이 바리새인의 집에도 똑같이 잡수시러 들어가셨던 거죠.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그런 주님을 한 주간 꼭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믿음의 축복의 통로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주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잡수시러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주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들의 식사의 자리에도 친히 응하시고 찾아가셔서는 여전히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그런 그들에게 잔치의 비유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또한 몸 안에 물이 부풀어 올라 고칠 수 없을 만큼 병이 악화된 소종병 든 사람이 다름 아닌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임을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그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이 말씀들이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또한 한 주간 잡수치러 들어오실 그 주님을 꼭 삶 속에서 만나며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은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 우리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잡수시러 들어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실 잡수시러 들어오실 그 주님을 모두 다 함께 소망하고 기도하고 붙잡고 만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꼭 만나겠습니다. 꼭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잡수시를 찾아오실 주님을 오늘 본문 바리새인들처럼 홀대히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화답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